일단 그 본문 말씀 잠깐 생각하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짧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시며 학부모의 위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양육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닮아 나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나와 우리 가족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고 바쳐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됐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사 교육, 학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광범위한 주제가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4명의 아이들을 기르셨는데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고 또 죽을 때까지 자랑할 수 없는 게 자녀의 일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가족은 전부 구원을 받았고요. 또 저희 자녀들도 전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2분 교회에서 집사님이시고요. 저희 자녀 넷 전부 상담인이고요. 또 집사이고요. 또 저희 자녀들 전부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훗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식 자랑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자녀의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평생의 기도 제목인 거죠. 자, 성경에는 부모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하라고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다 찾아본다면 너무나 어렵겠지만 지금 개요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자녀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죠. 자, 언제 돌려드려야 될까?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했죠. 결국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보호를 맡기셨다면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부모를 떠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녀가 독립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같이 사느냐 여부와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전혀 교류를 안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보호자가 부모에서 배우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보호자가 될 겁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어머님이 입원하셨을 때는 보호자로 며느리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자녀가 와야 된대요. 아니면 남편이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호자고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보호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보호자가 이제 바뀌는 거죠. 부모님이 연세를 드시면서. 기본적인 것은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거니까 나는 적어도 부모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알고 잘 양육해서 좋은 배우자에게 손을 건네주면 될 겁니다. 자, 그때까지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에베소서 5장과 6장에는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사실 자녀에 대해서는 6장에서 몇 구절 나와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한마디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한마디면 자녀 교육이 다 해결되는가?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한 가지면 될까요? 자, 그런데 그 위에는 많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5장에서부터 아내들아, 남편들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아가 있고 그 다음 부모들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 둘이 있잖아요. 이 둘이 있을 때부터 자녀 교육은 시작된 겁니다. 그 출발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 시대는 아내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내의 발언권이 커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사실은 남편보다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요, 사실 그 특정한 면에서 계획을 잘하고 추진을 잘하고 결말을 잘 짓지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나이가 60대인데 지금도 자기가 밖에 나가면 아내가 갓난아이 물가에 내놓는 것 같다고 걱정한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여기 아버님들 계시는데 아내가 없으면 내 양복 바지 짝 맞춰서 잘 찾나요? 양복이 몇 벌 없어 잘 찾나 보시네. 전 그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다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 양말도 찾기 어려워요. 또 넥타이 찾기도 어렵고 다 한 군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소한 것에는 남자들이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자꾸 잔소리를 하잖아요. 아내가 그런 면에서는 더 지혜로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올바른 자녀 교육을 원한다면 성경은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머리로 두셨음을 마음에 새긴 채 그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남편이 나보다 어리석은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게 마땅한 겁니까? 예, 그게 마땅한 겁니다. 왜요? 그래야 아내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형성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먼저 범죄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죄를 지었잖아요.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유혹에 약합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만일 남자를 주관하게 된다면 여자가 유혹에 빠진 다음에 남자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될 거고 온 집안이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남편의 권위 아래 두셨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섭리가 남자가 먼저고 그 다음 범죄는 여자가 먼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복창이 터지고 속이 쓰리고 정말 답답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창세기에 범죄한 여자의 모습이 우리 여자들에게서 자매들에게서 그대로 나올 겁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자도 힘들어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아내의 뒷받침이잖아요. 비록 남편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집안을 잘 이끌어가 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칭찬을 해준다면 남편은 힘을 얻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먼저 아내에게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할 때 남편의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으니까 남자는 집에서도 다스리고 싶고 밖에서도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업에서 많은 종업원들 거느리고 성공한 사람은 큰 소리치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중에서 밖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월급 생활하고 언제든지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서류 집어던지면서 그따위로 일할 거면 나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지도 몰라요. 밖에서 다스리는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그럼 집에서라도 충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왔더니 아내는 본 척도 안 하고 애들은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아버지 말에 듣는 척도 안 한다면 그러면 그 남편은 정말 괴로울 겁니다. 남편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될 때죠. 밖에서 직장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래서 돈을 못 벌어서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아니 단지 일을 못한다고 살인이라는 말까지 쓸 필요 있느냐 그러는데요. 해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나는 이 회사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다스리기는커녕 아예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이 커요. 근데 그나마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 갖다 주면서 아껴 써 그러면서 집에서라도 큰 소리 쳤는데 해고당하면 집에 돈도 못 갖다 주니까 집에서도 말을 못 하잖아요. 밖에서 일하지 못하고 집에서 큰 소리 못 치는 남편은 정말 거세된 남편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냥 고집 피우고 또 어떤 경우는 술 먹고 큰 소리 치고 또 어떤 경우는 다스릴 수 있는 건 힘밖에 없으니까 힘으로 그냥 윽박지르고. 자, 그 모든 바탕에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아내가 알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하는 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살림이란 말이 살리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잖아요. 살림. 남편과 아이들이 밖에서 일하고 공부하다가 죽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잘 먹이고 입혀서 쉬게 해서 살려가지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살림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확인사살 해가지고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거의 죽어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확실히 죽이는 거죠. 꼴의 남자라고 말이야. 누구 집 아빠는 말이야. 뭐 누구 집 아들은. 그러면 이제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사실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그 다음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그 욕망은 남편에게 있어요. 내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당당하기를, 내 남편이 누가 봐도 칭찬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힘들 때는 언제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거나 바람필 때죠.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욕망이 아이들에게 있거든요.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로했던 거, 어머니를 인정 안 하고 무시하고 엄마 아빠를 떠나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의 칭찬을 받는 거죠. 잠언 31장에 보면 현수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현수간 여인에 대해서 남편도 칭찬하고 자녀들도 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이고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이 업신여긴다면 그 엄마는 마치 아빠로 말한다면 직장 잃고 집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그 아버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뭘 바랄까? 아내의 욕구는 사랑받는 거니까 성경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욕구는 다스리는 거니까 남편의 다스림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할 때 부부간의 욕구가 충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나는 자녀는 거의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나는 그 사랑의 산물이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질서를 보고 성장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분인가. 나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질서와 위치를 알고 성장하게 되니까 기본적인 자녀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는데 가르치기 전에 자녀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효도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아내는 거꾸로 했군요.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교육은 첫 번째가 효도교육이란 거예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알아서 보답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반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은 왜 주셨죠? 사람은 본성에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를 왜 주셨습니까? 도둑질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전부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건 왜 주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알아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알지만 죄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 공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갑니다. 치우쳐 가요. 그러므로 알아서 잘 섬기겠지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의도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책갈피 잡아놓으시고 잠깐 그 부분 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명령형으로 주신 이유가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면 부모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내가 자녀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나한테 순종하라,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미안해서라도 그냥 너 하나 잘 크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자녀는 옳은 건 알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부모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맞지만 구원받지 않으면 그런 힘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남편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보고, 아니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 아내를 사랑하라. 내 아내에게 마음을 두라. 다른 여자의 유혹에 눈을 돌리지 말라.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점점점 완성되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도 가만 내버려 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부모가 훌륭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 없잖아요. 부모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단 부모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전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마음속에는 미련한 게 얽혀 있어서 이것을 따르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가 의도적으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자식이 잘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고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죠.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유일한 방법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게 옳다는 건 알고 있지만 힘은 없는데 그걸 가르칠 때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결국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몸에 익혀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녀를 부모님이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잠언 읽다 보니까 자녀가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징계 내리신다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많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는다 그랬잖아요. 제 아들한테 종종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아마 5살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나중에 애가 커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까마귀만 보면 그렇게 무서웠대요. 좀 큰 새만 보면 그렇게 무서웠대. 자기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걸 5살, 6살도 알잖아요. 그래서 난 참 나쁜 놈이야 생각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까가고 지나가면 그렇게 무서웠대요.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얘한테 그런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교육을 하고 싶냐고 교육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이제 불순종하는 애가 지나가는데 까마귀가 눈 파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객지에서 객사하거나 적절하게 장례 치러지지 못한 채 죽으면 시체를 공중에서나 들짐승이 뜯어먹는 거잖아요. 눈을 파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장수 못하고 편하게도 못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시체를 매장도 못했잖아요. 동물들이 뜯어먹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와 상관없이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너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 때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효도해라. 용돈을 받으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외에도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 내 자신을 준비해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마음을 준비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효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주시면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용돈을 더 주시더라도 그런 걸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이가 훈련이 됐을 때 정말 효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들이 지금 27살인데 종종 아들 무릎 꿇려놓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좀 큰일이 있을 때 주로 기도를 해줘요. 어릴 때는 이제 잠들기 전에 애가 무섭다 그러면 손잡고 기도해 주거나 또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들어오면 기도해 주거나 그랬는데 이제 좀 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큰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본다 그러면 전날 그 무릎 꿇으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자매와 안수기도를 합니다. 자매가 머리에 손 얹고 제가 그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축도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긴장하지 않고 시험 잘 치르고 또 거기에 나온 성적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군대 갈 때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 2년 동안 잘 지켜주십시오.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전역에서 교회의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서울 가고 아들이 이제 광주에 남을 때에도 이제 잠깐 서울에 같이 있다가 광주로 내려갔거든요. 그때 이제 가는 날 무릎 꿇으라고 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비록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주면 좋겠는데 줄 게 없어. 그러니 좋은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성경 보면 족장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건 이삭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땅의 기름진 땅을, 그리고 때마다 비를 이삭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 주지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노라. 너무 편해요. 설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아이들이 절하잖아요. 용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오냐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복 받게 돈 주세요. 그러잖아요. 결국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데 이거 터득한 다음에는 돈이 안 나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는 복은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복과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뭐 있나요? 알다시피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라고는 비만밖에 없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게 이제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는데요. 그 12아들 축복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한 애들에게는 축복이 많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제일 처음 루벤이라든지 시몬이나 레위는 잘못한 게 많았잖아요. 잘못한 것에 따라서 야곱이 축복 아닌 저주를 내렸습니다. 루벤, 너는 내 장자고 내 기력이 시장이고 위강이 초등하다. 그러나 내가 탁월치 못했다.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아비에게 묻지도 않고 세겜 거민들을 학살했잖아요. 그 잔혹한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유다는 찬송이 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대로 축복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하죠. 너 나한테 효도 안 하면 내가 저주하는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아니지, 야곱이 루벤 저주하듯이 시몬과 레위 저주하듯이 저주할 수 있으니까 잘하라 그래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세상에 아들한테 그게 할 말이냐, 하나밖에 없는데 복 준다는 말은 못해도, 아니 나는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복 받을 사람한테 복을 주니까, 저주할 사람은 저주하시니까 나는 네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이딴 식으로 하면 너에게는 복이 안 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농담 반으로 진담 반으로 하면서도 그게 몸에 오랫동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장난으로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축하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돈 보냅니다.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러거든요. 어찌됐건 그것을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는데 그 통로가 부모님이잖아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모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네. 하나님이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네. 이렇게 연결되어서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는 안 하시고 꼭 통장 몇 개를 따로 놔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한테 제일 잘하는 자식한테 이 통장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나 뒤에 땅 몇 마지기 있는데 나한테 제일 이쁘게 보이는 놈 줄 거야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유산 분배 안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 돈 다 본인이 쓰세요. 복음 위해서. 자녀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배우자끼리 의지해서 먹고 사는 거고, 이제 나는 육아의 부담에서 해방돼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할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가 대부분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잖아요. 가장 왕성할 때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돈도 있고 여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떠나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기면 자녀가 떠나보냈더니 사위 데리고 들어와. 밥을 또 더 처먹어 집에서. 그리고 좀 지나니까 자식까지 손자 나가지고 봐달라고 하고 자기들은 놀러가. 그래서 정말 노년에 주님 위해 살아야 될 귀중한 시간을 손자 보느라고 허비하는 경우들이 죄송합니다. 손자 보느라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자녀는 부모의 손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크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될까? 원래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공의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 십자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공의 같은 건 없어요. 제가 아는 저희 또래 목사님들 중에 할아버지 된 목사님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카카오톡 프로필 보면 100% 손자 사진만 있어요. 그렇게 자랑해요. 못생겼는데. 근데 본인 눈에는 그렇게 이쁜가 봐요. 아니 자식은 그렇게 사랑했냐고. 그때는 바빠서 사랑할 생각도 못했는데 손주를 보니까 그렇게 이쁘다고.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다는 생각이 대견하기도 하고. 근데 그 손자한테 마음 뺏겨가지고 자리 주다 보면 손자가 공의를 모르게 클 거 아닙니까? 결국은 부모 아래서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떠나보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기르라 하고, 나는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힘을 이용해서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죠. 지금까지 사업 때문에 바빴고 양육 때문에 바빴고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가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또 여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주님 위해 쓰는 게 마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효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말합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의 대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비들아 그랬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일단 화가 나면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려면 화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교육을 해야 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한 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 교육을 시킨 집안이라면 교육의 거의 90%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을, 이건 교리를 말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전달하면 아주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올바른 교리를 전했는데 거기서 벗어날 때 훈계가 필요한 거죠. 그 훈계는 네가 바른 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구나, 그걸 알려주고 다시 올바른 위치로 돌아오게 해주는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체벌을 동반한 징계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아내의 남편 섬김, 그리고 남편의 아내 사랑이에요. 그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를 가르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걸 가르치면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것은 아주 몸에 뵐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학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거든요.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실제로 애를 쓰거든요.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면 교회도 화목하고 좋은 곳으로 인식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모든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그 다음에 벗어난 상태에서 자녀 교육만 가지고 교정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본 원인은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한다든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한 번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안 했다든지, 이 상태에서 너는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왜 구원 안 받아? 왜 교회 안 나와? 이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건데, 이 문제를 안고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제 이런 바탕 안에서 시편 84편입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84편에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절, 2절을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주의 장막, 성전을 못 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걸 사모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갈 형편이 못 돼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갈 형편이 못 돼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부러워한 게 있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기는 지금 성전에 못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참새와 제비가 예전에 성전에 있는 제단에 집을 지어놓은 걸 봤나 봐요. 내가 참새라면 날아서 성전에 갈 텐데, 교회에 갈 텐데, 내가 제비라면 날아서 그곳으로 갈 텐데, 그런 부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날아서 그곳으로 가는 걸 넘어서 아예 참새나 제비는 성전에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내가 그 참새처럼 제비처럼 성전에 자유롭게 가는 걸 넘어서 아예 거기에 집 짓고 살면 좋겠는데 참새가 부럽다는 겁니다. 제비가 부럽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황조가 아시죠?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유리명 왕이 그 자기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둘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내가 한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 뒤쫓아가다가 못 얻고 돌아오는데 꾀꼬리 두 마리가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편편왕조 그 이야기 아시죠? 홀홀 나는 저 꾀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이와 함께 돌아갈 거. 꾀꼬리 두 마리 보면서 자기 처지를 생각한 겁니다. 여기 시편의 기자는 참새를 보고 제비를 보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미물인 참새도 날개가 있어서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나는 못 가는구나. 게다가 참새나 제비도 아예 성전에다 집 짓고 사는데 나는 그 집도 못 짓고 가지도 못하는구나. 근데 그가 제일 부러워한 것은 이 제비가요,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집을 지어서 자기만 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비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은 처음부터 어디서 커요? 성전에서 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게 제비가 아니라 또 제비 새끼가 아니라 나와 내 새끼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못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탄스러운 거죠. 지금 이 기자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온 가족이 거주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이 고라 자손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돼야 되겠죠.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참새도 제비도 주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복 있다. 근데 나는 또 내 자식들은
마땅히 있어야 될 성전에 교회에 없는 겁니다. 참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주의 집을 사모하는지 우리 잘 아는 말씀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고라예요.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아예 산채로 그냥 음부에 떨어진 바로 그 고라입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또 다음날 연병이 돌았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무사했습니다. 즉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잘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평생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어떤 낙인 같은 게 찍힌 거죠. 너희 아버지 누구냐? 고라요. 할아버지 누구냐? 고라요. 그게 평생 올무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 문지기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많이 돌아왔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돌아오면 성전에서 중요한 일이라도 한다 치지만 이 문지기는 돌아오면 다시 문 열고 닫는 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뒤치다꺼리 하는 건데 그게 더 낫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도 어찌됐건 성전에 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마음에 뭘 새겨야 되냐면 나와 내 자녀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 교육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교회 안에 거한다면 그러면 내가 주의 교양을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충분히 배움으로 올바른 교리를 깨닫고 구원받아 성장해 나갈 겁니다. 디모데는 그런 경우였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할 때 단번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오니까요 이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평생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내 믿음의 아들이다.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낯선 사람이 나 따라갈래 그러면 절대로 안 따라가야 되죠. 근데 디모데는 바로 따라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거예요. 바울 따라가면 바울하고 똑같은 인생이 되겠죠. 결혼도 못하고요. 자기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거 봤거든요. 자기도 따라가면 돌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따라갔습니다. 그걸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받자마자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꽃이 피는 것처럼 발한 거죠. 피어난 거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친 다음 교회 안에서 이 아이가 전도 집회, 초등부 집회 하잖아요. 집회 듣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올바른 교리 가운데 성장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진젠도르프 백작은 4살 때 구원받았습니다. 아이언사이드 같은 사람은 9살 때 구원받았다 그래요. 대부분 선교사들은 5살 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6살 미만이 제일 중요하다. 카톨릭은 유치원 만들었거든요. 카톨릭 유치원, 까리타스 수녀원에서 유치원도 많이 만들고 사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평생 카톨릭 교도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요, 엄청난 그 인재를 우리가 얻은 거죠. 무디가 그런 말 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2명 반 구원받았습니다. 2명 반이 뭡니까? 아이와 어른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른 2명이 아이 1명이군요. 아니요, 아이 2명이 어른 1명입니다. 어른은 이미 인생 절반을 허비했습니다.
기껏해야 나머지 절반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아이들은 평생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해야 되겠죠. 문제는 구원받은 집안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때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그게 전부 부모 책임은 아니지만요,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심어줬느냐가 중요한 것 거예요. 만일 올바르게 심어줬다면 그 다음에는 자녀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 엇나간 애들이 많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아이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일주일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으니까 바로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신하들이 이상히 여겨서 아니 왜 이제는 식사를 하십니까? 이때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운 것은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함이었는데 이제는 죽었으니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한데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다시 오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정반대거든요. 압살롬 죽었을 때 엄청나게 울었어요. 아예 전쟁에 이겼는데 부끄러울 만큼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압살롬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별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압에게 그리고 모든 군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면 나를 봐서 선대해달라고. 아니 반역을 일으킨 주모자인데 어떻게 선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죄로는 죽어 마땅한데 아버지로서는 그 압살롬이 어떻게든 마지막 기회를 얻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요압은 그냥 자기 생각에 죽였거든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다윗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자녀 교육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이라든지 잘못된 자녀들이 나왔잖아요.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생에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가 밧세바와 우리아 일이고요. 두 번째 인구 계수한 일입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녀 교육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암시하는 글은 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즉 다윗은 자기의 도리를 다한 겁니다. 자녀들이 엇나간 거죠.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해야겠죠. 그래서 그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교회 안에 거한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나를 통해 내 아이가 구원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결혼해서 또 합당한 가정을 이루어 또 다른 자녀를 낳는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만일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교회 가기를 여기 이 고라자손처럼 사모하고 있느냐? 교회에 거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교회에 머물고 있는 참새 한 마리, 제비 한 마리 보고도 정말 부럽다, 복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라면요, 그 자녀들은 어지간해서는 교회 싫어하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잘못한 애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부 때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교회에 못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가 지금 아프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질병이 있어서 아이에게 치명적이라면 안 데려와야죠.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그러나 조금 아프다면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아프지만 학교는 가지 않냐? 아프더라도 교회는 올 수 있지 않느냐? 잠깐이라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라고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를 교회로 끌어와야 되겠어요. 아니, 제비는 자기 새끼들을 성전으로 끌고 오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못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로 데려올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데려와야 됩니다.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초등부를 지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초등부 3학년이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늦어도 4학년 정도면 대부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교 개혁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17세기, 18세기에는요, 어린 아이들도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말할 수 있었어요.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도란 게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무디가 스코틀랜드 집회를 갔을 때 6살, 7살, 8살 아이들에게요, 너희들 기도가 뭔지 아니? 물어봤어요. 모든 아이가 손을 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하고 자기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합당한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줄 것을 구하는 겁니다. 무디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뭐냐 물어봤더니요,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리는 것,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애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디가 그런 말 했습니다. 너희들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큰 축복으로 알아라. 왜냐하면 무디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아이들이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리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건전한 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무지가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많은 아이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한다는데 안타까움을 느껴서 그래요. 기도가 뭐냐? 잘 몰라요. 은혜가 무슨 뜻이냐? 몰라요. 공의가 뭐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냐?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알아요. 그런데 말로 표현은 못해요.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것을 너무 많이 연구하면 교리적이 될까봐 겁이 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일정 부분 사실일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교리화되는 것은 문제죠. 그러나 교리를 모르는데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들을 배워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애들은 성경 내용은 잘 아는데 물어보면 답은 못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영역이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복음을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분들 후임은 누굴까? 갈수록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젊은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일꾼들이 줄어드는 시대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일꾼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걱정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중고등학생을 보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과연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구원만 가지고도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쥐어주고 전 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남미나 그런 나라들로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 한 권 의지하고 복음 전하라. 이건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이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전쟁을 안 하고 컸죠. 사사기 2장이 나온 것처럼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혹은 직장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다, 일터다. 단지 육신의 일을 하는 일터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라는 일터라는 것을 아주 마음에 새겨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생들이 이제 졸업해서 그 대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겨울방학이 좀 길잖아요. 그때 이제 교육을 들어가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형들이 배반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큰 재물과 함께 나올 거라고. 이방은 이스라엘 이방은요 이집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집트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이 가서 400년 살다 나올 건데 누군가 선발대는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발대로 보냈구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라고 보냈구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려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일을 위해 보내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고 종살이부터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총무가 되고 감옥 가서도 성실하게 해서 모든 죄수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궁정의 도리를 익히고 법도를 익히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구해주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죽일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라고 자기를 보냈으니까 자기 형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보존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들을 양육하겠다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요셉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들을 양육하겠다고. 그 자녀들까지 양육하겠다고.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다. 그때 내 유골도 가져가라. 그게 17세 때 마음에 심어진 소명과 사명이었어요. 우리 나이로 하면 19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심어서 고등부를 졸업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기보다는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청년의 시기를 같이 보내나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짝 만나면, 혹은 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첫째는 가정에서 먼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효도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구원받게 해서 사명감을 심어주고 청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교사와 학부모의 위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모자라고 또 각각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올바르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모로서 아이들이 배우자를 만나 떠날 때까지 합당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우리 정읍교회 학부모, 교사들 더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교회학교에 또 가정의 열매가 탄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